4인 사색 말씀 나눔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휴스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 포틀랜드 제2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사역하셨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풍성해지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파킹장이라고 하는 교회 이 프로퍼티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그런 상상만 해봤는데 오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얼굴도 뵙고 또 안 뵙는,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 성도가 풍성해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기서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영이다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번영한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만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성도가 번영케 해 주십시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도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누리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한 결핍과 가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또는 주변에 성도라 불리우는 분들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결핍과 이 가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문제를,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적인 삶의 모습, 바로 이 풍성한 삶의 모습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어려운 삶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꾸만 뭔가 좁아지고 풍성함을 잃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더 신묘막측하고 더 커지고 더 감동적으로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의 스케일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결핍과 그리고 구멍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기자들은 심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를 풍성케 하는 원리,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을 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쉽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간단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다 들었던 말입니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슴으로 잘 믿기에는 어쩌면 나에게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 만물의 풍성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첫 번째로 내리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인 것인 줄 믿지 못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가 잘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싹트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계획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싹트는 이 염려함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나의 포커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삶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인데, 하나님이 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취하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막 이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럴 때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와 함께 일어나며 성경에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 느헤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국의 서름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재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것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말했고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편 50편 10절과 1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육이 다 내 것이며 삶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혼미하면서 금값이 오르고 은값도 뛰어 오르더라고요. 얼마 전 TV 광고를 보니까 은도 세균을 죽이는 힘도 있고 독을 발견하는 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은도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할 때다.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금이나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위임을 하신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고 성도가 축복된 삶을 복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신 교회 안에 더욱더 들어오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된 성도의 삶을 원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입니다.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여기에 다 있는데요. 제가 잠깐 몇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다 바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순종된 삶을 살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단순하고 간단한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거를 딱 살펴보니까 밀가루가 한 줌 남았고 그리고 기름이 한 방울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마침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걸 나에게 다 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걸 냉큼 다 빼서 먹어버립니다. 참 나쁜 목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다 남은 거라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로 그 여인이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거기에 내가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와서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죽으려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입니다. 뭐 이것까지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런 원망의 말로 시니컬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던 기구했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의 병자였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침에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만 내가 병 나음을, 내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방문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제 환경이 다를 수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연령층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오리티가 다릅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과 조건이 내 믿음보다 더 클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의 믿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순종보다 먼저 우리의 결정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대로의 삶이 어쩌면 그냥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이런저런 대충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가장 잘하는 줄 아십니까?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신앙생활은 누가 가장 못합니까? 맨날 따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계산하려고 주판화를 튕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면 내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무언가를 내가 헌신하면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섬김, 헌신, 이것은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복을 과연 누가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 당신 것이기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언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사는 원리는 엎드려서 받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받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구해라, 내가 주겠다.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엎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 주셨던 것,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과 같이 이 온 세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서 받는 이 축복된 삶은 그냥 내가 대충대충 노력해서 대충대충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하늘이 내는 그러한 부자, 하늘이 허락해주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번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풍성함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그것들을 여러분 꼭 엎드리셔서 주시는 그대로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간 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무리 어렵고 만국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의 때도 역사상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계획은 바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한 삶,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마운트 후드, 포틀랜드 다운타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아름다운 경치, 사람들, 영혼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순종하는 삶이요, 또한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